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건립과 다니엘 세 친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건립과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서의 그 주제, 핵심 주제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말한다 그러면은, 모든 역사를, 전 세계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니엘서 주제가 이 세계 모든 역사를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3장에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건립하고 또 그 다니엘은 빠지고 다니엘 세 친구 역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푸른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역시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만이 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모욕하거나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를 이렇게 다 처형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바벨론 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 어마어마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해서 주변에 있는 세계를 다 점령해서 세계의 제국을 세워가지고 그게 권력의 핵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스스로 느부갓네살 왕, 세계 제국의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찬송 받게끔,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은 일단 옵니다만은 거의 우리 메타로 이렇게 따진다면 거의 30m가 돼요. 30m 가까이 돼. 뭐 규빗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면은 아파트가 한 층에 한 2.5m라고 친다면 한 12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어쨌든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한 얘기는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두라 평지는 아마 바벨론에서 멀지 않는 어떤 평지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앞에 그 자기가 꿈에서 봤던 큰 신상을 봤잖아요. 그거하고 연결되지 않나, 그거하고 어떤 의미가 연결된 것이 아닐까라고 또 많은 학자들이나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고,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벨론 왕이 봤던 그 금신상은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뭐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허벅다리는 노치고 그 다음에는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였고, 그래서 이렇게 떠인들 사람 손으로 하지 않은 이렇게 날아다니는 돌이 발을 쳤단 말이에요. 발을 쳐서 열국시대를 친다는 얘기고, 어쨌든 발을 치니까 뭐 금이고 은이고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것은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또 그 하나님 뭐 찬양하고 했지만은 또 잊어버리고 우리 왕국은 절대 망해서는 안 돼. 영원히 가야 돼. 그러니까 머리만 금이 아니라 전체 다 금이라 해야 돼. 그래서 다 너희들은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기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절해야 돼 하는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은 이제 금이고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다른 세계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열국시대 이렇게 계획해놓고 가시는데 거기에 반기를 들어서 아니 그랬으면 안 돼. 우리 바벨론이 영원히 금으로 끝나고 영원히 서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소원하면서 세웠다라고 이렇게 그 의미가 연결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웠고 그거는 높이가 69배시니까 그 1급에서 50cm로 잡는다면 30m고 넓이는 6규빗이라고 그랬어요. 6규빗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잖아요. 사람 몸의 이게 비율은 6분의 1이라 그래요. 이게 덩치랑 같이 6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근데 비율이 안 맞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아마 이게 받침대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받침대는 한 13m 정도 되고 그 발에서 신상이 키워진 데는 17m로 이렇게 세우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이제 뭐 사람 비율하고 맞으니까 뭐 그렇게 추측을 한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 당시에 그 엄청난 높이에 그것을 세운다는 것도 기술이 참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뭐 이집트 가면 그 피라미드도 세워놨는데 피라미드도 아직까지 풀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피라미드 돌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걸 어떻게 기중기도 없는데 어떻게 들었을까? 아마 그때 거인족이 동원되지 않았을까 이런 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짓는 기술은 있었을 거라고 보죠. 두라평기에 세웠더니 2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무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무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그래서 다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급 공무원들은 다 나왔다는 거죠. 뭐 이 각 부서의 장이라든지 뭐 총독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각 지방 관리라든지 하는 데서 어쨌든 모든 공무원들을 다 수집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주로 장급을 수집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나가가지고 거기 나간 다음에 나머지는 부장급들이 이렇게 뭐 관리를 하고 또 이렇게 행정을 업무를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왕이 나갔기 때문에 총리잖아요. 총리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또 행정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죠.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그렇지만 새 친구는 또 지방 관리로 세웠기 때문에 지방 관리로 다 관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친구가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백, 수령, 도백, 재판관, 재무관, 무사, 법률사, 각도, 모든 관원 이렇게 쫙 나열하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장급이 되는 관리는 공무원들은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그 제국을 운영해 가는데 한 역할을 맡던 그러한 그 관리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다 나와서 이 바벨론이 영원히 모든
그 부분이 다 금으로 만들어져서 모든 부분이 다 영원히 이렇게 바빌론이 망하지 않고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바라면서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경배하고 숭배하라는 거죠. 이 바벨론은 영원할 거야 라고 이렇게 느부갓네살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4절입니다.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가로되 방백들과 나라들과 각 방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 그래서 뭐 악기도 어마하게 각 나라 뭐 있는 원래 나라에 있던 막 모든 악기들 다 동원해가지고 한 번에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물론 각 이제 뭐 오케스트라처럼 화음을 맞춰서 냈겠지만은 그래서 소리를 와 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크겠어요. 소리도 웅장하고 뭐 금신상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래서 뭐 결코 느부갓네살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모든 악기를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을 칭송하고 또 세운 그 신상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럴 때 너희들도 다 동참해, 다 거기서 엎드려 절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죠. 무조건 절해. 뭐 민족의 무슨 신이 자기 각 나름대로 무슨 신을 섬기든 그건 상관없고 일단 절해. 이거는 국가 의례야. 그 신사참배에 강조할 때도 그랬잖아요. 국가 의례야. 종교하고 상관없어. 무조건 절해. 일단은 내가 세운 이 신상, 느부갓네살과 느부갓네살 세운 이 신상에 먼저 절하고 최고 우선적으로 경배를 하고 그리고 너희들 뭐 섬기는 신이 있으면 섬겨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최고 높은 신이 바로 내가 세운 이 신상이고 나야 라는 그러한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거역을 하고 또 반역을 하고 따르지 않으면 바로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할 때에 그 풀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30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울 때 물론 다 금은 아니겠죠. 금을 입혔겠지요. 뭐 이렇게 뭘로 만들어서 입혔는데 뭐 어쨌든 금속을 재련해야 되고 벽돌도 구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풀무가 아주 큰 규모의 풀무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풀무 뭐 구조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을 하면은 이렇게 뭐 철광석이라든지 집어넣는 그러한 위에 이렇게 큰 입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불을 떼는 제일 밑에가 불 떼는 그런 그 아궁이가 있을 거고 그거 녹아가지고 있는 이게 철 같은 거 금속을 끄집어내는 구멍도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집어넣을 때는 위로 집어넣어서 떨어뜨렸는데 볼 때는 이게 철광 금속을 꺼내는 이게 녹아있는 그 샘물이라든지 금속물을 꺼내는 그 구멍으로 왕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다 집어넣을 거다라고 이렇게 음포를 놓고 뭐 절대 누구든지 거역할 수 없는 뭐 절대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그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리라.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반항하지 않고 감히 이렇게 거역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엎드려 절했다는 거죠. 다른 뭐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잖아요. 일단 그 신도 섬기고 내가 섬기는 신도 섬기고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거고 뭐 내가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관리이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라고 이렇게 아무런 거부감 없이 쉽게 이렇게 절하고 따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 같은 진짜 유일신 하나님만 유일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한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그 유다인들은 이거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간단한 일인데 이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것이고 목숨을 더 버린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걸 따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뭐 없고 그냥 말로만 있고 그냥 지 맘대로 하는 그런 사람 같았으면은 뭐 잠깐 꾹꾹질하고 살면 돼. 근데 진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셔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은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간단한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안 따랐다는 거죠. 8절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한다는 얘기가 민족을 나눠놓고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게 주류 세력이잖아요. 바빌론의 주류 세력이고 주류 세력인데 자기들이 그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 세 친구에게 자꾸 밀리잖아. 그렇잖아요. 밀리고 왕은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더 이렇게 가까이 두고 더 신뢰를 하고 있고 이래서 아마 이게 맺힌 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쟤네들을 제거를 해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들 위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계속 참수하고 모함하고 하는 그러한 것하고 이렇게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냥 보고 쟤들은 뭐 사정이 있나 보다 그건 넘어갈 수도 있는 얘기인데 굳이 가가지고 가서 일러 바치고 고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왕에게 고발할 때도 바로 이 유다 사람들처럼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왕을 아주 높이고 왕이 기분 좋게 만들고 또 자기들이 정말로 왕을 위해서 모든 충성을 다하고 오로지 왕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면서 근데 이렇게 유다 사람들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렇게 넣어서 교묘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왕이여 10절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성화음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2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의 예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몇 사람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하나냐와 미사일과 그다음 뭐지 아사랴 이게 유다식 이름을 거의 초반에만 나오고 그 위에 다 바빌론식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게 뒤에 익어버렸는데 하여튼 이 세 사람들을 이렇게 고발하는데 이 사람들은 왕을 존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그래서 왕에게 큰 은혜를 입고 포로 주제에 그 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관직을 얻어가지고 굉장한 은혜를 입고 혜택을 받고 이런
사람인데 그럼 당연히 왕을 존중하고 왕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게 하신 자의 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을 높이지 않은 적은 없죠. 다 존중하고 왕명을 잘 따랐죠. 그러니까 겸허하게 이렇게 참소를 하고 모함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이거는 맞는 얘기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그 왕이 바벨론 왕은 뭐 각자 나름대로 자기 신을 섬기고 하는 것은 막은 적이 없어요. 막은 적이 없는데 왕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지 않죠. 유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뭐 팩트고 사실이고 왕을 높이지 아니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거짓말과 진짜 섞어서 이렇게 모함하고 참소를 하는 거죠. 금신상에 전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금신상에 전하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을 다 봤으니까 그거 어떻게 봤을까? 자기들은 엎드려서 절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누가 절하나 안 하나. 13절입니다. 무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그래서 엄청 막 진노를 했다는 거예요. 진노를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14절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하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이 세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당장 거기 처형해 이렇게 될 텐데 굉장히 신임하고 다니엘을 아끼고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특별히 이렇게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졌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고 확인해보고 싶고 진짜 그랬냐 진짜 그랬냐 한 얘기는 그랬냐 한 얘기는 진짜 그랬냐 설마 그랬을까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왕이 그 세 사람을 신뢰했다라는 것도 엿볼 수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동과 양궁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 왕이 보는 앞이라면 더 이렇게 주눅이 들고 웬만한 사람은 뭐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처음에는 왕이 안 보니까 에이 안 할 거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왕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왕이 이 세 사람을 신임하고 있고 아끼고 있다는 얘기도 돼요. 근데 끝에 내가 너희를 풀물불에 던져 넣을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풀물불에 반드시 넣을 거야. 넣으면은 풀물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는 신이 있을까? 그런 존재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없죠. 그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아주 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아무도 그런 존재가 없다. 라고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렇게도 안 하고 느부갓네살이여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또 당당하게 그거는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하는 굉장히 이렇게 도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굉장히 은혜를 베풀어서 배려를 해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 한 번만 절해. 그럼 다 어떤 걸 해줄게. 이렇게 굉장히 아량을 베풀고 또 그 나름대로 아량을 베풀어서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은 바닥에 서가지고 바닥에 서가지고 왕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왕이 화가 나 있어서 불러가지고 마음 가라앉히고 겨우겨우 가라앉히고 이렇게 배려를 해서 아량을 베풀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데 더 화를 돋구고 있는 거죠. 17절 이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 풀무 가운데서도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도 충분히 건져내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당할 존재가 없고 당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시면은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건져낼 수 있고 왕의 손에서도 왕을 제지해가지고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왕에게 그냥 몰래 아닌 척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열심히 섬기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18절이 이제 가장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렇게 구절이고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 구원하고도 남을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계획하심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고 구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뭐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세우신 왕의 신에게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합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해야 되냐? 뭐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위대하란다 아주 큰 일을 했던 뭐 사도 바울이라든지 사도들이라든지 그 교회 지도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순교 당하지 않게끔 살려놓으면은 훨씬 더 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순교 당함으로 순교의 피를 통해 가지고 더 교회를 확장시켜가고 더 발전시켜가고 더 많이 널리 퍼지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 삼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하고는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이 많다는 거죠. 99%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들은 이해합니다만은 일제시대 때 그 순교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 뭐 사모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여튼 정확하게 자세하게 듣지 않은 거라 가지고 뭐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겨우 순교를 면했다는 거예요. 근데 6.25 때 폐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때 그래가지고 6.25 때 공산당 앞에 폐교를 했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차라리 일제시대 때 그냥 순교했으면은 훨씬 나을 뻔했다. 그때 순교를 했으면 훨씬 더 영광스럽고 명예로울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어떤 제가 유튜브 그 강의를 듣다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거 사람들이 계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 가시고 또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살려주셔가지고 또 하실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그거는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것이지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다른 제자들은 다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요한은 순교 안 당했어요. 순교 시키려고 죽이려고 심지어는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데 아무런 화상도 안 입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못 죽이는구나 하고 밤모섬에 유배를 시켰고 거기서 뭐 굶어 죽어라 하고 이제 보내놔버렸고 거기서 이제 여호와계시록을 이렇게 집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삼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의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왕의 손에서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마음먹으시 의지하시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죽게끔 순교하도록 그냥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렇게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실 거예요 하고 나는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그런다 해도 그냥 등불에 다 죽게끔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 신상 잘 안 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도 많이 그러는데 이게 공식이 되면 안 돼요. 이게 그리 아니할지라도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아벤노가 세 사람이 건져줬잖아요. 그럼 나도 절대 풀불에 들어가도 안 죽을 거야. 그렇게 공식화시켜버리면 안 돼. 죽어요. 풀불에 떨어지면 당연히 다 죽지. 어쨌든 이 세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뭐 대단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아주 뭐 명확하게 선명하게 눈앞에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9절 그렇게 얘기하니까 느부갓네살은 안 그래도 지금 화가 나가지고 겨우겨우 가라앉히고 있는 상황인데 막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래서 겨우겨우 그래도 배려를 해주고 아령을 베풀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대로 아주 당돌하게 그렇게 절대 절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 건져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하니까 막 그 눌리고 있던 그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는 얘기는 최고로 높일 수 있을 만큼 온도를 높이라는 얘기예요. 뭐 수치로 7배가 아니라 7은 완전수잖아요. 뭐 최고로 이렇게 온도를 높일 수 있을 만큼 최고로 높여서 뭐 어떤 것도 뭐 다 녹아 없어져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뭐 쇠도 다 녹아버리는데 사람이 뭐 들어가자마자 다 타서 사라져 버리겠죠. 20절입니다. 군대 중 용사 및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 던지라 하니, 그래서 뭐 군대에서 아주 영광스럽고 뭐 아무도 그 사람들이 잡으면은 일반 사람들이 반항하고 뭐 제압을 당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그 용사를 붙여서 그들을 잡고 묶었다는, 결박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21절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그것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질 때에, 그래서 이 옷 입은 그대로 그냥 모자고 하여튼 다 이렇게 결박해서 던졌다는 것입니다. 뭐 특별히 뭐 옷을 하나 빼놓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옷을 입혀서 던져야 옷에 불이 더 잘 붙잖아요. 쌀보다. 그대로 던져놨다는 것입니다. 22절 왕의 명령이 음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래서 여기도 좀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왕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순종해가지고 그 세 사람을 붙들고 집어넣으려고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 워낙 열기가 떠가지고 그 사람들은 불에 다 죽고, 왕을 거역한 이 세 사람은 그대로 살아나고 하는 그런 역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은 살고 순종한 사람은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래서 이렇게 집어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24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25절 또 말하되 가로되 또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래서 분명히 넣었으면 넣는 순간 다 사그라져 버려야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대로 사람들이 있어. 있는데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그 불 가운데 아주 자유롭게 다니고 있어요. 묶었던 것은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렸고, 워낙 뜨겁기 때문에 뭐 쇠사슬로 묶어도 녹아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세 사람이 입은 옷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거슬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아주 그 불 가운데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다니고 있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우리 볼 수 있는데, 임마누엘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그곳은 아무리 극렬히 타는 불이라 할지라도 전혀 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곳에 있든 간에 결코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2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그래서 이 아구는 이제 그 쇳물을 끄집어내는 그 구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구에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백성과 방백과 수령과 투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입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래서 왔는데 불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냥 왔다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왕만 본 것이 아니라 그게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 멀리 있는 사람들 잘 안 보이겠지만은 고관들, 참모들, 뭐 이런 그 모사들, 이런 사람들은 다 가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다 보고 눈이 둥그레져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고 왕도 놀래가지고 당장 세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나오니까 뭐 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명히 뭐 최고로 뜨겁게 했던 그 불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하지 없는 그런 상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부활체를 입고 갔을 때, 부활체를 입었을 때,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에 제약을 안 받는 그 몸이, 그런 몸이 된다면은 어느 곳에 가도 전혀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게 성경 전체 주제는 한마디에 임마누엘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한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임마누엘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아주 작지만은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당시는 절대 세계 제국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 절대 권력자를 가진 그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처음부터 그 계획을 하셨고 그대로 이루신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도 다니엘에게 절하면서 똑같은 찬송을 했지만 그건 잠깐 잊어버렸고 잊어버린 것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경우는 너무나 놀라운 상태에서 또 다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신들은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귀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너네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이시네. 엄청난 하나님이시네. 아무도 그 신을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없겠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은 자기 신은 또 자기가 나름대로 계속 섬기고 있다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틀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하나님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제 친구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모욕하는 자들 살만히 여긴다는 얘기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함부로 욕하고 가볍게 그냥 농담거리로 삼고 희닥거리고 모욕을 하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절대 이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도 없게 만들겠구나 하고 다짐을 하게 되고 그런 조서를 내려가지고 실행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풀무 정말로 최고조로 뜨겁게 만든 그 풀무 가운데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는 그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면은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저 하나님을 함부로 했다가는 우리가 다 멸망당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절대 함부로 하지 마. 왜냐? 바벨론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게 되면은 그 책임이 결국은 왕의 책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못하게 해 하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리라. 그래서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고 더 높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역사를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고 가시는 거구나. 그것을 바벨론 왕을 통해 가지고 고백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면 감사드립니다.